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시게 되었더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 있더니 그들이 자기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을 보이라 하시더라. 이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리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명이 정결하게 되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찾을 수 없도다 하시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을 보고 가까이는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 떨어져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1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시게 되었더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 있더니 그들이 자기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멀찍이 떨어져 있던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단지 이 선생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죠.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이 나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이번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누가복음 4장 37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그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에 그분의 명성이 그 주변 지역 곳곳으로 퍼져 나갔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게 예수님의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주로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갈릴리에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권위와 권능으로 부정한 영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의 소문이요,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을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명성은 더욱더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역시 이 자신들과 같은 그런 질병을 앓던 사람들의 고침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기회입니까?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큰 소리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요, 자신들의 병을 고칠 유일한 그런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왜 당장 예수님께 달려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저 멀리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외치기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당시 이 유대 사회가 나병을요 매우 부정적으로 또한 두려운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 말씀 보게 되니까, 또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그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를 입뉴슬에 두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니라.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더러우니 그가 부정하니라. 그가 혼자 사야되 그의 처소는 진영받기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이 나병에 걸려 있는 동안 모든 날 동안에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을 한 번 걸리면 나을 수가 없었던 병이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요, 이 마을 밖에 거처하면서 혼자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이 코로나 시절 때에 마스크 쓰고 다닌 것처럼 그들 또한 덮개로 항상 입뉴스를 가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모르고 다가오면 부정하다를 반복해서 외쳐서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서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소서라고 외치지 않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요, 나병이라는 이 병이요,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 매우 비참하고 끔찍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나병은요, 이 살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와 고름이 생겨서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과 손발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이 되고 그런 끔찍한 병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상처의 통증을 느끼지 못해 상처를 방치하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족과 이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가 되어서요, 벌어진 듯한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절규하듯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예수님께 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을 보이라 하시더라. 이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이 되었더라. 평소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병든 부위를 직접 만져주시거나 권능의 말씀으로 그 즉시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지요? 이번에는 아무런 행동도 예수님께서 취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을 보이라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 나병에 대한 진단과 이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단순한 그런 피부병인지 혹은 실제 나병인지 구별하는 그런 역할이 제사장에 있었는데요. 나병에서 나았다고 해도요, 제사장이요, 정결하다라는 이런 말을 선언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요, 그 나병 환자를 보고 치유된 것을 보고 정결하다라고 선언해야지만 그 사람은요,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정상적인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들이 치유되었다는 능력의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 10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제사장에게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 10사람 모두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 변화가 되는 것을, 즉 정결해진 것을 보고 크게 놀랐고 기쁨과 환희에 찼을 것이죠. 이제 그들은요,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으면 다시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들뜬 마음으로 그들은 더 서둘러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은요,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달은 순간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리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다. 감사를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나머지 9명은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죠. 그럼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가장 먼저 반응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잡아던 유대인들은요, 아무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일부는요, 이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당연히 치유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또 혹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여겼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명이 정결하게 되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를 찾을 수 없도다 하시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 감사를 잃어버린 그 9명의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은 바로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치유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한 그 9명에 속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늘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삶에 적용해야 할 그런 영적인 교훈을 3가지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감사는요, 바로 즉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해야 한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깨닫고 그 즉시 가던 길을 멈추고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깨달은 순간 그 즉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감사는요, 깨달은 순간 그 즉시 드려야 할까요? 감사의 마음은요,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도 분명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이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사를 표현한 시점은 치유받은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었고 이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나중에 천천히 차차 감사하자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놓친 것이 그들의 큰 문제였던 것이었죠. 여러분, 옛날에 이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서 지어야 할 그 원수는 돌에 새겨놓고 오래오래 기억하지만 평생 잊어서는 안 될 그러한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이 상처를 받으면 쉽게 잊지 않지만 은혜 받은 일은 금세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말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감사를 미루다 보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될까? 식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요, 당연한 것이 되고 나중에는 뻔뻔해지기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바로 언제 해야 합니까? 즉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하지 않으면요, 결국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9명의 나병 환자들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느꼈던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점점 희석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시간이 지나면 감사에 대한 마음이 사라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감사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은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고 그 안에서 감사드림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안에서 다스리게 하고 또 너희가 이 평강에 이르도록 한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7절에서도요, 또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는요,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가 그 순간 즉시 감사하지 못하도록 온갖 강교한 술수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은 어떤 강교한 술수를 쓸까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나 이 햇빛처럼요,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 소중함을 잊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탄은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은 수고하고 노력했으니 이 정도는 보상이야, 보상. 당연하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릇된 생각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취만을 부각하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욱 악랄한 것은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수많은 복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아직 갖지 못한 것에, 그러니까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불만을 조장하여서요, 감사의 마음이 싹트기 전에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 감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 변질되기 전에 머뭇거리거나 핑계를 대면서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즉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그 감사의 불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고 방치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뜨거움을 잃고 결국에는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받은 그 은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모든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 순간 그 즉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말입니다. 우리가 그 즉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은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욱더 깊고 굳건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잊지 마시면서 즉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해야 할 그런 영적 메시지는요,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함께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함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함께 제사장에게 나아갔죠. 그리고 놀랍게도 함께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기뻐했죠. 병에서 나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그들은 감격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 10명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 그 한 명과 나머지 그 9명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9명은요, 기적 그 자체에만 감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깨끗해진 그 자신의 몸, 멀쩡해진 그 손과 코와 발가락, 그리고 손가락, 이런 것을 보면서 놀라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은요,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멸시받고 작은 호의조차 받아본 적 없던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자신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 끔찍한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과 긍휼 앞에 그는 도저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치유된 것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닌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인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죄인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냉대받던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면서 귀한 향료를 부었던 그 여인의 뜨거운 감사는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과 행동을 보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적게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감사하는 것처럼 그녀는요, 용서받은 죄의 크기만큼 넘치는 감사를 주님께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마리아 사람 역시 그 여인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육신의 질병에서 나았다는 기쁨도 컸겠지만 그보다 더 컸던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에게 달려가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눈앞의 현실에만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런 깨끗한 공기와 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함께 경배드릴 수 있는 교회 지체들, 그리고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새끼 식사를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이러한 것들이 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런 특별한 것들인지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그런 직장, 일자리 찾아 헤매는 수많은 이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요, 간절한 소망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속을 썩이는 자녀를 보며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아이를 갖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부에게는 그저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건강한 몸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서 경배드릴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두 발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임을 믿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야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큰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예상치 못한 그런 물질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요,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하루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런 평범한 일상조차 결코 평범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공기처럼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해야 할 영적 메시지는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 9명은요, 놀라운 이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 즉 사마리아 사람은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감사하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감사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봉사하고 감사할 때 그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감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섬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감사할 때 그것은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은 이 진리를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높이리이다. 이것이 또한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수수보다 주를 더 기쁘시게 하리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수수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귀한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밤낮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청소를 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감사가 없다면, 불평과 원망만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버겁다고, 배우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업무가 힘들고 상사가 우리를 억울하게 대할 때에도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그거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삶의 근본적인 자세를 완전히 바꿀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인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자세를 감사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감사라는 그런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감사로 해석하면서 감사로 표현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해도 감사, 몸이 약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일이 잘 되어도 감사, 일이 꼬여도 감사, 합격해도 감사, 불합격해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가 흘러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감사의 고백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표현해서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감사는 즉시 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씀도 들었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 하는 게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또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께 입은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나머지 삶은 감사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누리는 은혜들을 너무 쉽게 잊지 않고 즉시로 그 은혜가 되새겨질 때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